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연합과 정렬이라는 제목인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쟁의 백전백승을 한 유일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죠.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오늘 1장을 다루게 될 텐데, 먼저 1장의 1절만 우리 1절만 우리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1절에는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는 어떠한 분이시죠? 율법을 전해주신 분이죠. 모세 오경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창출 레민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출 레민신을 지으신 아무튼 썼죠.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제가 여기에다 넣진 않았을 거예요. 19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근데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 어때요? 모세가 그걸 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그걸 쓰려면 거기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어둠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보지 않으면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가 봤을 것이다.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천지 창조한,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겠어요? 아무튼 모세는 이제 모세가 상징하는 건 율법 시대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 특히 우리가 광야의 사건들 통해서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 입성까지의 그 삶을 우리의 인생 여정하고 많이 비추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 뭐부터 나왔어요? 모세가 죽은 뒤에. 왜 모세가 죽은 뒤에라고 나왔을까?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뽑혔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간 이렇게 간과해서 넘어가요. 그냥 여호수아서부터 쭉 이제 정복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성경에는 모세의 부관이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부관이다.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게 모세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우리가 다루는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양손으로, 그래서 한쪽에는
아론과 한쪽에는 훌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전쟁은 누가 가서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실제 전쟁을 하도록 내보내졌고 그래서 리드하면서 전쟁을 직접 수행을 했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아말렉 전투를 하고 근데 어떤 리더를 옆에서 가까이 보면 허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100%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모세도 허점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께서 아주 단언해서 모세가 한 허점 중에 가진 허점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성경에서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 때문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게 비방했다고 그냥 한 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미리암과 아론을 이렇게 꾸짖는 내용이 나오지만 왜 그걸 비방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그들은 혈통에 그 혼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한 민족이거든요. 그 역사 자체가. 그리고 혼혈이 되면은 굉장히 더럽게 여겼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나 아론이 보기에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건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깨뜨렸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비난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하고 모세를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는 모세를 감싸주셨어요. 감싸주셨고 미리암을 꾸짖으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론이 되게 말을 잘한다. 이런 아무튼 허점이 있었고 또 약한 또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주 충성스럽게 잘 따랐어요. 또한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 통해서 누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요 두 명만 그죠? 이 두 명만 하나님 편에 섰고 나머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여호수아의 청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서 이렇게 좀 많긴 한데 같이 읽어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진짜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또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충성됨이 좀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 민수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얹어서 후계자로 삼았죠. 또 신명기 1장 38절 그러나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갈 거다. 여호수아가 그 유산으로 땅을 이렇게 유산으로 백성에게 주게 할 그 리더가 이제 여호수아다. 그러면서 뭘 주래요?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용기를 준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또 직접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또 그 다음에 볼게요. 신명기 3장 21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주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모세가. 또 신명기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23절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지막 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잘 준비시키셨죠. 예. 쭉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쭉 인도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림 없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잘 따를 수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주 연합을 잘할 수 있었어요. 연합을 아주 잘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제 1장에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반복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앞으로 있을 전쟁이 있어서 너무나 가나안 정탐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인 족속이 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 메뚜기 같을 거다. 그렇게 보일 만큼 정말 큰 민족이 있고 하여튼 성도 되게 크고 힘도 되게 세 보이고 우리는 너무 소수다. 막 이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빼서 그렇지 더 많아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실상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 많아요? 불신자가 많아요? 불신자가 훨씬 많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매일매일 엄청나게 큰 영적 전쟁을 치루어요. 예. 특히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맨날 선교한다고
하는 선교는 뭐예요? 정말 이게 백병전이잖아요. 이게 아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나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활동을 하는 것과 정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는 건 영적 전투에 뭐랄까 아주 근본적으로 그 저항하는 게 많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실 텐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가득 하고 있는 나라에 이렇게 가면 힘들어요. 네. 심적으로도 힘들고 저는 머리도 아프고 저는 일단 머리가 아파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고 피해가고 저 세계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영적 전쟁을 이제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좀 미루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 전체가 다 내용이긴 한데 그걸 다 보지는 않고요. 일단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면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구원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구원인데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여라는 이름이 붙어서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의 영어식 표현이 지저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예수라고. 우리는 원어에 헬라어에 가깝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불러요. 예, 그런 이제 그걸 쭉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즉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는 예수님, 복음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쟁은 강하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가지고 치루어서 이겨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전쟁이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5절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자 2절에 보면 2절에 너는 누구랑 같이 가래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는요 무조건 잡아먹힙니다. 저희 그 닭 노리는 살쾡이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보완을 해도 지금 조 목사님이 전날까지도 보완을 했거든요. 막 금을 다치고. 근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쾡이가 들어와서 제일 약한 놈 하나를 죽여요. 죽이고 다시 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서워서 마당에
닭장 마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닭장을 다 창고 같은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냥 좀 그래도 뭐 한 몇 평 될까? 한 5평짜리? 5평짜리 그 안에 한 15마리가 바글바글하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데 정말 혼자 있으면 죽어요. 혼자 있으면 공격을 당해요. 같이 있어야 돼요.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그죠? 2절에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그 다음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 우리 요단강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죠. 우리 요단강 건너 장례식 때 많이 불러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해요. 자아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래요? 내가 우리 백성 우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건 약속의 땅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단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신약을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할 때 개인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단체적인 우리 이 공동체가 단체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다 넘어가야 돼요. 다. 자아의 죽음인데 이 자아의 죽음은요. 우리가 서로 잘 보여요. 나는 나를 절대 못 봐요. 보이질 않아요. 나는 죽은 것 같은데 맨날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 저분 많이 죽으셨네. 저분 아직 살으셨네. 이 파트는 죽으셨는데 저거는 살았네. 서로 그건 너무 잘 보입니다. 근데 혼자서는 안 보여요.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요단강을 같이 건너는 거예요.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작하라고 주신 무슨 땅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요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 7, 8, 9절에 먼저 살짝 보면 거기도 안 나오네. 11절 여기 안 써놨겠네요. 12절이나 13절에 보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안식의 땅이라고 나와요. 안식의 땅. 그러니까 안식의 땅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죠. 근데 제가 전에 한 2번 정도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러요? 샬롬. 근데 샬롬의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평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태의 평안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고 우리의 보통 평안은 어때요? 아무 일도 없는 거. 그냥 풀밭에 누워 있고 그다음에 벌레도 없고 그다음에 햇빛 쬐이고 입 벌어지면 먹을 거 있고 뭐 이런 게 우리한테는 평안인데 이 히브리인의 이 평안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이렇게 그 양을 모는 그 막대기로 막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그리고 샬롬할 때 이렇게 이빨처럼 생긴 쇠수랑처럼 생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그것이 이빨이라 그랬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깨 부술 수 있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전쟁 중에도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런 샬롬이에요. 전쟁 중에 내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한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샬롬은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늘 전쟁이 눈앞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얻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뒷배경이 너무 튼튼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그런 샬롬이에요. 그런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은 크리스찬은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강이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예. 동양적인 땅이 아니에요. 우린 동양적인 사상이 아니고 우리는 약간 그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뭐랄까 이렇게 신선 같은 그런 아무튼 뭔가 좀 아주 이렇게 평안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류의 평안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제 여기에 보면 다시 3절에 보면 3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 이게 발바닥에 닿는 거. 그럼 내가 이렇게 발을 땅 하는 것마다 다 등기부 등본으로 다 이렇게 등기로 올라가고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건 뭐를 의미해요? 우리가 영역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영역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을 밟고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곳이 사단의 땅이었던 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발로 밟는다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권한을 우리가 우리의 발로 밟으면서 우리의 것으로 다시 취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도 발로 밟아야죠. 또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이렇게 낮은 어떤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이 뭐냐면 그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한국인들 특히 그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수치심. 한국인은 수치심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혹은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그릇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수치심 문화라는 게 있어요. 수치심 문화는 플러스 어떤 것까지 되냐면 괘씸죄. 뭔가 괘씸한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 일이 나를 난처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그래. 그러면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아침 저녁으로 갈아요. 언젠가 복수하리라. 근데 이 수치심이 이것도 내가 발로 밟아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감정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건 다 내가 발로 밟아야 될 영역이에요. 그거는 내 거라고 여기지만 실은 나의 정체성, 우리가 얼마 전에 정체성을 쭉 다뤘는데 나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왜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잖아요. 사시는 분의 정체성이 내 것이지 죽은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올라오는 수치심,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이 수치심 이거 내 거 아닌데? 이 분노 이거 내 거 아닌데? 그걸 내가 인식하고 발로 밟으면 그 영역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면서 내가 그 영역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밟고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발로 밟는 수준까지 되면 이제 4절, 5절의 상태에 이르는 거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앞길이 가로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려면 이 앞에 것들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일어나서 자아의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땅,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합해서 하게 하시는 많은 일들, 또 개인의 많은 또 처한 환경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내 발로 다 밟아버리고 짓뭉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우리가 정말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들을 뭘로 가능한 거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이 7, 8, 9절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7, 8,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지금 이제 5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주로 무슨 일 했어요? 전쟁을 했죠. 전쟁은 전력투구인가요? 아니면 놀면서 해요? 전력투구죠. 생사가 걸린 일이잖아요. 생사가 걸린 사람한테 뭘 요구하세요?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공부하래요. 낮에는 전쟁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저는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실천해라. 그 말씀을 행해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는 걸 내가 스스로 교육하는 거죠. 교육하고 교육받고 말씀을 공부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껏 실천하면 네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조로워진대요. 순조로워진대요. 그냥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내가 현재 순조롭지 않으면 앞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대로.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9절이에요.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주 정말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안수도 해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도록 기름도 부어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잖아요. 이게 보증인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보증을 우리에게 다 도장을 꽝꽝꽝 찍어 주신 거예요. 도장을.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제 준비 명령을 내려요. 11절 한번 볼게요. 진을 시작.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아멘.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행해야 되잖아요. 행하는 방법이에요. 1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알리는데 먼저 뭘 준비하래요? 양식을. 우리도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먹을 걸 준비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는 목숨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의 감동함으로도 물론 듣지만 제일 첫 번째는 뭐죠? 성경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걸 이렇게 지금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씹어 먹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장착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내 머리에, 내 생각과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우리의 몸도 잘 준비가 돼야죠. 우리 몸도 우리의 영혼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몸을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봐야 정말 이 육체 때문에 장애가 돼서 영적인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 양식을 예비하고 그 다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굉장히 힘들게 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끊임없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또 가족 구성원을 많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힘들게 해서 많은 아내와 자식들과 전부 다 굉장히 평생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신기하게 많은 장녀 혹은 장남이 하나님께 많이 드려지더라고요. 불신자 가정에서. 저도 장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녀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일을 하고 뭐 자식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본인이 제일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막 귀도 한쪽이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폭력을 많이 쓰셨더라고. 막 코도 주저앉았나? 하여튼 폭력을 많이 쓰신 분이야, 이 아버지가.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미워해.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안 믿으셨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제 아버지를 병간호를 하셨어요. 몇 달을 하셨나 봐.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그분의 삶이 고속도로가 뚫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 때문에 안 믿던 가족 구성원들이 이분의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돌아왔어요. 간증은 들으면 쉽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정말 평생을 고통만 줬던 그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영적인 어떤 올무 같은 것들이 그 가정에서 다 풀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3일 후라고 얘기할 때 3일은 셋은 누굴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성경에서 3일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약간 신경을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이제 이걸 좀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내 안에 뭐 분노, 억울함, 변명 이런 모든 자아의 속삭임들을 다 죽이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그런 자신을 죽이는 정말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 아니 그분은 지금도 귀가 한쪽이 안 들려요. 이게 복구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귀 한쪽 안 들릴 때마다 아버지 생각 안 나겠어요? 그리고 맞았을 때 그 상처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고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 놀라운 결과가 그분이 그러시는데 그 전에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도 다 나갔었대요. 근데 아무튼 그 이후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정말 이렇게 어떤 흉악의 올무가 끊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자아의 속삭임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달성하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다 넘기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뭐 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막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올리고 이제 선포기도 해달라고 그걸 올린 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 힘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땅.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린 취하기만 하는 그런 땅이에요. 이 방법을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 방법을 우리는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 우리가 장애물로 생각하는 또 우리가 정말 넘어야 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아주 잘 정렬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잘 연합하고 잘 순종해서 전쟁에서 이후에 계속 승리하는 걸 보게 되죠. 이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향한 대답을 한번 같이 봐요. 16, 17, 18절이거든요. 제가 안 썼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여호수아서 1장 16, 17, 18절. 예, 제가 안 썼나 봐요. 여호수아서 1장 16, 17, 18.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여호수아께 굳세고 용감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백성들도 굳세고 용감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승리를 우리는 볼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뉴질랜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이건우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사로잡아 또 말씀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도록 그리고 정말 집회 참석한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주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법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땅을, 그 안식이 넘치는 소명의 땅을 우리가 정말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영역에서 이것들을 적용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